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 중에 가짜 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뉴스, 즉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가짜 뉴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사람들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마치 사실처럼 믿게 합니다.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는 전부 다 가짜는 아니에요. 반은 팩트가 있고 또 반은 팩트가 아닌 거죠. 근데 팩트와 팩트가 아닌 걸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하는 게 가짜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짜 뉴스에 속아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고 배제하게 됩니다.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혀 차별하고 편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혐오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이 가짜 뉴스의 희생자가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의 희생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정말 악질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고 반드시 정의와 진실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사람을 정말 악질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편을 가르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 그리고 그 대가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 증언하는 사람, 즉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라, 즉 가짜 뉴스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근거 없는 말과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없는 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세계의 일반적인 재판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보통 재판에서는 고발한 사람은 귀족이나 상류층이었고 고발당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힘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과학수사라는 개념이 없었고 또 증거가 있어도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판의 결과는 증인의 증언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증인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또 문제가 있어요. 이 증인도 얼마든지 돈에 권력에 매수당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반드시 증인은 2명 이상이어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은 돈에 매수당할 수 있으니까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증언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없는 자들에게 하지만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에게 증인 2명을 매수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스라엘의 재판정에서 거짓 증인이 등장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힘없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아시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가짜 뉴스를 퍼뜨리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억울한 희생자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굳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억울한 일 한두 번쯤은 다 겪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우리같이 고향을 떠나서 이민자로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에게 참 억울한 일이라는 거 참 수시로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억울한 일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죠. 우리에게는 또 영어가 짧아가지고 또 이거 한국말로 하면 얼마든지 따져 물을 수 있는데, 이 영어가 짧아가지고 또 이렇게 충분히 또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얼마나 억울할 때가 많습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누구도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억울한 일은요, 생각해보면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은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는 거,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입니다. 미시파트. 이 단어는 특별히 재판상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세계는 지리적으로 오늘날 중동 지역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두 강을 중심으로 메소포타미아라는 찬란한 문명을 이룩했습니다. 이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이었습니다. 물입니다. 왜냐하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이 사막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을 관통하는 거대한 두 강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강이 흐르는 곳에 도시가 생겼고, 강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있고 풍요로운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처럼 나라와 민족을 풍요롭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때 나라와 민족이 번영을 누릴 수 있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개인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는다면 그 문명은 쇠퇴할 수밖에 없고, 나라와 민족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의로운 세상에는 거짓 증언이 없고 가짜 뉴스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쇠퇴하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개인이 고통당하는 것은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권력자들은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고, 공무원들은 관성에 따라 일하고, 기업가들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세상, 그리고 교회는 성장만을 추구하고 성도들은 이기적이고,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힘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또한 정의는 불평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차별이 없고 공평한 것,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공평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의롭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정의가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대 세계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없는 자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 고대 세계를 대표하는 사회적 약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들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부자와 권력자들은 존중받을 수 있고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가 없다면 그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조차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부자와 권력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권력자들은 역차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은 이미 힘의 균형이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세상은 더 이상 공평하기 어렵고 정의롭기 어렵습니다. 저는 단지 이런 세상 속에서 균형을 맞추고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사회적 약자들, 힘없는 자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더 많이 배려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 거짓 증언, 그리고 가짜 뉴스는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고 정의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가 왜곡된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존엄성조차 지키기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에 침묵하지 마십시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차별과 혐오 그리고 편가르기를 하는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발하십시오. 그럴 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주인에게, 원수에게 안전하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명령이지만 지키기 쉽지 않고 또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 잃은 낙이나 소를 본다면 당연히 그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나 나귀가 원수의 것이라면 이 사실을 알고도 원수에게 그 짐승을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원수가 소나 나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은근히 기쁨일 수 있고 잘됐다, 고소하다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원수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소나 나귀와 같은 소중한 재물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원수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그래서 잘됐다,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와 같은 마음으로 외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수를 용서하고 돕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고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원수를 도울 때 우리의 이기심과 악한 본성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나 나귀를 키우지 않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소나 나귀는 가장 값비싼 재물이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소나 나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같은 자산, 즉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원수이거나 나와 사이가 나쁜 사람 또는 불편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재산에 큰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그리고 도와줄 방법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외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아나기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면 그것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의 악한 본성을 감안한다면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원수를 도와주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와 불편한 사이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원수의 주식이 폭락하고 집에 불이 나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잘됐다, 꼴 좋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나쁜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나의 원수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는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도 역시 하나님이 사랑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원수였던 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워하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이도 생기기 마련이고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오듯이 이들에게도 나의 원수에게도 인생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잘됐다, 고소하다 이런 마음은 안 됩니다. 또 모른 척하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도와주어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거짓말, 거짓 증언, 가짜 뉴스를 멀리 하십시오. 또한 원수가 위기에 처했을 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정의와 평화를 만드는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과 우리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 나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거짓 증언 그리고 가짜 뉴스도 서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악한 일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행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지만 인생의 위기에 처한 사람을 볼 때 모른 척하거나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만약 그가 나의 원수이거나 불편한 사람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이제야 대가를 치르는 거라며 정신 승리를 하고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저들의 믿음까지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